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성도님들, 화요일 날 두 번째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이들을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의로운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애쓰고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물려받잖아요. 부모의 재산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또한 그 자녀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도 역시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복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모든 반역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케 해서 이 땅으로 떨어뜨림을 받은 게 바로 이 사단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역사는 분열과 거짓이에요. 분열케 하고 선동이 있어서 파탄케 되고 관계를 파탄하게 되고 서로 간에 분노와 이런 다툼이 있는 이 사단의 본질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그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분열이 없이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그 분열이 오히려 치유가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다툼이 잔잔해지고 관계가 깨어진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관계가 오히려 더 친밀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처음 이 7가지 축복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자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항상 다른 이들과 화평하게 되고 또 화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역사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관계를 망가뜨리고 부서뜨린다라고 하면 그 권세는 이상한 권세죠. 그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아버지는 평강의 아버지예요.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바로 화평의 본성을 가진 화평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이제 그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신성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성 가운데 평화스럽고 화평케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친척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관계 안에서 조금 어긋난 것들이 있고 조금 삐뚤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그 모든 어긋나고 약간은 삐뚤어지고 깨어진 그런 관계와 그런 삶의 내용들이 다시 뭉쳐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또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먼저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직장이나 또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